우리가 신앙생활 또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넘칠 때가 많은데,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찬송가도 많이 이렇게 드리죠.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근데 가끔 복음성가도 이렇게 자주 많이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여튼 저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래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참 힘을 많이 얻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성실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언약과의 그런 관계에서 신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약속한 것은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어서, 약속한 것은, 사람들은 약속을 그냥 자주자주 바꾸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도 약속해놓고 또 사람들하고도 약속해놓고는 약속 깜빡하고 안 지키거나 고의로 또 안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약속 잘 지키고 또 사람들과도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자기 자신에게 참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많지만은 신명기 7장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언약하신 것을 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이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이것은 변덕 부리지 않는다,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지켜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33장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금부치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제사하며 그랬어요.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출애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430년 동안 고통받는 그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말이죠,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망각한, 아니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아주 그냥 등을 돌리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 때도 있었어요. 야곱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말씀이 뭐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물론 그게 여호수아 때, 거의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으니까 한 50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때가 되니까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우리가 종종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가나안족을 쫓아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가나안족을 쫓아내 주겠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서 가나안 부족을 물리쳤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러면서 앞서서 가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베푸시는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우리는 갈 길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앞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막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내가 미국의 50개 주에서 어디에 살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연고가 있으면 그 연고를 따라서 가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연고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도울 사람들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한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앞서서 쫓아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 이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성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힘들 때도 많아요. 아플 때도 많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네. 그 땅에 이르게 한다. 천사들을 보내서 앞장서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고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봐, 진멸할까봐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뭐 하나님 없이도 이제 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떵떵거리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저만 남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참 애를 써서 세워놓았던 모든 물질, 문명, 건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없는 그런 평안, 건강, 경제적, 권력과 명예,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제 삶이 평탄하거나 제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안희숙 여사가 그 노래를 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참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고.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 장막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까 계속 그들은 텐트를 쳤는데 특별히 자기들이 거주할, 자기들이 잠잘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그런 시간.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을 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도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를 구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쳐서 가끔 한번 간 게 아니라 항상이라고 그래서 항상 늘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이제 앞날을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또 주변 족속들이 공격을 해오고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을 그때에도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것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막을 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동행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한번 해놓고는 안 되면 기도 중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세는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동행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처럼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또한 바르게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교훈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셔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그 삶은 그건 헛된 삶이고 잘못된 삶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격과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평생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면서 대화한 것이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쭉 나오죠. 제가 회막이라는 단어, 장막이라는 단어를 여기 11절까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11번이나 나와. 11번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천막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구별된 것이 그 천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주하는 천막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당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다른 어떤 건물과 다를 바가 없이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이것을 구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일반 건물과 다를 것이 없지만, 또 그때 당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의 투시도를 받았어요. 2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데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만나기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 귀한 장소로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8절에 그랬죠.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그랬어요. 아주 여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나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밖에 나와서 일어서서 그걸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대화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오늘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요즘 감기로 인해서 몸살, 그런 분들이 오늘 못 나오시는데 보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예배 순서 진행되면 이제 끝날 때가 돼 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또 밑에 층에 내려가서 또 식사하고 또 이제 대화하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제 조금 일찍 예배 시간보다 한 20분 30분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끝났는데도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면 마귀가 뒤에서 웃어요. 그렇지, 벤치워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것은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뭐가 다르냔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하나님, 내 모습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아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도전이 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기들이 그 작은 텐트에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듣게 해 주세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와 능력도 주세요. 모세가 참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의 교제에 본이 되어지니까 백성들 마음에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순종의 본, 언행의 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적인 본과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자녀 자신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 뭐가 부족해? 그러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요, 말 안 하지만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네.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네.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장소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가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모세를 보면서 저희들 평생의 삶이 참으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